오늘 전할 말씀은 잊혀지지 않는 상처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상황 속에서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나 또는 성인이 되었을 때, 또는 우리가 삶 속에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상처들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처들을 우리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 영적 지도자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에 그의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그 원망 받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때그때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장 측근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누이 미리암, 그의 형 아론.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의 아내 드보라가 죽은 후에 모세가 구수연을 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흑인 여자지요. 흑인 여자를 아내로 취했더니 바로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찌 내가 이렇게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미리암과 아론을 문둥병 환자로 벌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 왕. 다윗 왕은 사울의 눈을 피하여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그의 가장 측근인 아굴람 동지 400명. 그 동지들이 다윗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웠고 충성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을 벗어나 이웃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렀을 때 그들이 이제 여기서 머물면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살만하다. 그럴 때 갑자기 이웃의 그 다윗을 원망하는 그들을 아모리 군대가 와서 다윗이 그한 시글락을 불타고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식량을 다 탈취했을 때 바로 이 모든 책임이 다윗에 있다고 해서 그 부하들이, 가장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측근의 부하들이 돌을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궁급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자기 남편의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가 자식이 있었을 때, 한나는 자식이 없었을 때 얼마나 한나를 격동시켰길래 그 격동하는 그 마음으로 밤새도록 성전에서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고 거꾸라지고 다시 거듭나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그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사도 바울과 가장 측근인 바나바와 더불어 선교 여행을 갈 때,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려갈 때 중간에서 마가 요한이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 갈 때는 또 다시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데려가자 할 때 사도 바울이 원망하고 결국 그들이 헤어지고 마가 요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경을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동역자, 나를 도울 그 사람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결국 우리는 그 마가 요한을 원망하고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겼던 그 요한이 나중에는 정말 귀한 동역자로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협력해 선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삶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간증 얘기를 드리자면요.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4학년 때 저희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저희 아버님께서 서모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6학년 때, 거의 12살 때죠. 서모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제 막내 동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살 때 3살 먹이 그 막내 동생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 집안은요, 저희 우로 다 딸이고 제 밑에 온 저희 어머니, 친어머니들도 다 여자 아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서모가 들어서 막내 그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2살 때 3살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희 어머니, 친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는 참 저희 가정이 정말 성공해서 부유했지만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서모가 들어오고서 그 가산이 탕진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면목동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면목동에 살았을 때 어느 날 여름철이죠. 장마가 져서 그 면목동에 그 중량교 그 하천이 물이 범람할 정도가 되었고 또 주변에 그 잉어 양식장들이 있었는데요. 그 양식장에 그 물이 넘쳐가지고 잉어들이 다 주변을 흐트러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장마가 마치고 나서 그 잉어를 사방에 이렇게 논두렁에 전부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이 그 잉어를 잡고 막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아이를 그 막내 동생을 업고서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만 그 도랑에 푹 빠져서 제 옷도 젖고 제 그 어린 아이도 좀 옷에 젖었죠. 그래서 제가 업고 집에 들어오는데 서모가 얼마나 저를 핍박하는지. 아니 내 아들을 죽일 작정이냐? 이게 뭐냐 그러면서 막 저에게 막 퍼붓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동안 서모가 저희 여동생들을 막 학대하고 구박하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 아들 때문에 저를 막 핍박하는 것 제가 막 감정이 폭발되었습니다. 당신이 여자냐고? 당신이 어머니냐고? 어떻게 당신 아들만 보이고 나는 보이지 않느냐고? 그렇다고서 막 나를 그렇게 야단하고 핍박해서 되겠냐고 막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서모가 그래? 너 이따 아버지 오면 보자. 그래서 정말 저희 아버님이 나가서 장사하시고 돌아오는데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저놈아가 이렇게 했다고 막 그렇게 고자질을 해서 제가 저희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바로 중량교 그 하천에 물 흐르는 거기다 데리고 가서 그때 제가 고무신을 신었는데요. 고무신으로 저를 막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그냥 고무신으로 패가지고 멍이 싹 가감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 와서 다 봤죠.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저희 아버님이 저를 고무신으로 때리면서 하는 그 순간에 저희 아버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때리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가 장남이고 너에게 희망을 줬는데 네가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대들으면 됐냐고 하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신 제가 그 눈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에 그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아버지한테 핍박을 받아서 있을 수 있느냐?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에서 이웃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버지의 눈물을 보지 않았다면 아마 뛰쳐나가서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맞으면서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그래도 참고 있어야지.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상처가 저는 그저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잊혀지지 않는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이민 초기에 캐나다 이민 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죠. 이민 초기에 제가 이민 생활하면서 그 초기에는요, 정말 30년 전에는 거의 한국에서 돈 가져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조금 차비만 가져왔기 때문에 한두 달 지나면 그냥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닥치는 대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주유소에서 일했고요. 두 번째, 그 캐나다 하면은 다 옛날부터, 지렁이 잡아서 부자 된 사람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또 지렁이 잡으러 갔고, 그 경험도 쌓고, 그 후에 또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특수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소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많은 부푼 꿈을 가지고 이민을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항공회사나 모든 전문직에다 다 레이업을 당하는 환경이라서 정말 잡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바닥에 그 잡을 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청소도 가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마침 제가 묵는 그 주인이 이 청소 사업을 했고 그분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후에 또 제가 청소를 해도 이것도 아니구나 해서 공장에 가서 또 공장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하는 그 사장님이 갑자기 그 밑에 있는 슈퍼바이저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와서 찾아와서 슈퍼바이저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요, 슈퍼바이저는 보통 우리가 이런 밑에 작업하는 그런 잡보다는 월급이 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구나, 이제 뭐 할만하구나. 그래서 열심히 그 청소 사업하는 데서 제가 슈퍼바이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요? 갑자기 전화로 딱 그 사장님, 장로님한테 전화가 와서 미스터 장, 내일부로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딱 전화를 하고 끊으시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냥 머리를 탁 뭐가 맞은 것처럼 충격해서 밤새도록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몬트리올에서 온 어떤 사람이 제가 그 당시에 1,500불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1,200불만 줘도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하고 단 협회에서 그 300불 차이로 저를 자르고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받은 상처 지금도 잊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상처들이 막 쌓이는 겁니다. 언젠가는 또 제가 또 한국에서 신학가로 주의 종의 삶을 받고 한국에 나서 사역을 하는데요.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사, 또 강도사, 부목사까지 다 그런 단계에서 그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요. 캐나다 들어오기 3개월 전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말도 없이 자르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됐으면 이제 캐나다 갈 텐데 잘 이렇게 대접하고 보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정말 평생 그 목사님을 제가 잊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캐나다 가는 3개월 전에 저를 말없이 다 자르는 거예요. 자, 그때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목회자 사회가 이렇게 냉정한가? 열심히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 후에 또 제가 캐나다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만에 기도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 개척한 장로님과 그 한 6가정으로 시작되었는데 1년 만에 조금 부흥이 됐지만 1년 후에 그 장로님이 또 성도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교회가 정말 밑바닥까지 새로운 모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처들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이나 하고 난 후에나 이런 상처들이 그냥 쌓이는 겁니다. 아마 저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세상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상처, 또 친구 간의 상처, 부모와 자녀 간의 상처, 이웃과의 그런 상처, 직장에서 상처, 많은 상처들을 받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처들을 우리는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그 상처를 우리는 마무리 질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상처들은 어쩌면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서 여러분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상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욥, 동방의 의인 욥도 정말 욥기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우리의 상처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 싸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결국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 내면 속에 깊이 있어서 우리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그 상처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쌓일 것입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생각이 나서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바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것을 다 담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처는 바로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적은 상처나 큰 상처는 모든 상처와 짐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감당하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감당하시길 원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급변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안고 치유하지 못하면서 그 상처 속에 상처를 남기면서 정말 괴로워하고 때로는 자살하고 때로는 우울증이 걸리고 때로는 정말 심각한 사정까지 이르를 것입니다.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근본적인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을 데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상처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렇다면 그 주님의 보혈로서 여러분의 상처를 다 씻어내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입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분이 담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상처를 다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기신다면 여러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삶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왜?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고쳐 주겠노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의 강선을 발휘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 또 중풍병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인 내적인 모든 상처들을 그분은 치유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산상에서 모든 우리 죄악과 허물들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그 잊혀지지 않는 상처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그 어려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있다면 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시고 치유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께 기도하신다면 그분은 놀랍게도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건강한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좋아했다면 저를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을 통해서 좋은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또 저희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받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